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제 15장.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핫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므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므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에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브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야는 수금을 타서 8재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니아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갸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니아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역대상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할 때 이 법궤를 되찾아오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목적과 의도고 좋은 일이었고 그 동기도 순수했지만 뭐가 문제였죠? 그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해야 되는데 내 방식대로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법궤를 옮길 때는 수고스럽고 귀찮아도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수레가 아닌 어깨에 메고 그 법궤를 옮기도록 명령하셨는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수레에 옮겨서 그것들을 나르다가 문제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규례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이 방식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좋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건 내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앞에서 늘 가져야 되는 생각,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생각에 내가 볼 때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야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는 거예요. 사실 이전에 실패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 백성들과 함께 잘한 거는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그거를 반복해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묻고 그거를 실수가 아닌 시행착오로 여기고 개선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실패를 정확히 바라보고 이유를 묻고 고쳤습니다. 신앙은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실패를 수치로 여기지 않고 정말 중요한 거죠. 실패를 순종으로 돌아가는 기회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관계에서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실수한 거죠. 근데요, 그것들을 인정하고 다시 그것들을 잘 바꾸어 가면 그 이전의 실수보다 더 좋은 관계로 들어가게 돼요. 내가 누구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가 잘 책임지고 그리고 바른 방식으로 다시 수고스럽지만 차근차근 풀어갈 때 오히려 그 관계는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구약에 보면 속건제라고 있습니다. 속건제.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속건제라는 제사가 있는데요. 그 제사는 뭐냐면 성물, 기물이나 성물 같은 거죠. 교회에 있는 물건. 그거를 내가 망가뜨렸거나 잃어버렸을 때 그냥 그거를 원상복구하는 것 플러스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잃어버렸거나 혹 내가 훔친 경우에 다시 돌려주는데요. 그때 그대로가 아니라 5분의 1을 더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내가 그냥 그거를 돌려주는 것 당연한 거죠. 근데 거기다 5분의 1을 더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과 나의 관계는 어떨까요? 그 이전보다 더 좋은 관계로 들어설 거예요. 제가 이제 누군가의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깨트렸어요. 근데 핸드폰이 구형이에요. 그럼 지금으로 갚으러 하면 뭐 한 40만 원 이렇다고 쳐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미안하다고 해서 최신식 핸드폰을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가 더 하나님 안에서 좋은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실수보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바로잡는 것, 그리고 반복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밑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실수와 실패를 바라보고 고치는 건 힘든 작업입니다. 그렇다고 실수를 의식적으로 고치려 하지 않는다면 고착화되어 나쁜 습관으로 합리화의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청년회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실수를 하면 바로 잡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걸 고치는 훈련. 그게 바로 신앙의 성숙의 과정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다윗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춤추며 하나님을 막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미갈, 사울의 딸 미갈이 아내가 왕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못 믿었게 생각했어요. 야, 왕이 어떻게 이렇게 채신머리가 없이 저러냐. 미갈은 사람들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근데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뛰노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한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사람들을 의식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하세요? 우리가 밑에서 큐티책 위에서 세 번째 줄. 하지만 다윗은 예배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가 아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사람의 인정이나 내 감정일 때가 많은데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라이프 처치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냥 하나님과 나. 그 뜨거운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식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크리스찬이라고 티내는 거 아닌가?
자꾸 이렇게 회사에 가서 내가 크리스찬인 걸 티를 내면 전체 득이 안 되겠지. 여러분, 크리스찬인 걸 드러내셔야죠. 그리고 여러분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더 성실하고, 더 정직하고, 더 따뜻하고, 더 프로페셔널하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최근에 어떤 실패를 신앙의 교정의 기회로 삼았습니까? 다시 그거를 바로 잡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오늘 스스로를 돌아보며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실패 앞에서 말씀을 다시 붙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